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평신도 신앙 의문 극복기라는 채널을 개설하게 된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평신도이자 지금 이제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 얘기를 듣고 좀 도움이 되셔서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러한 고민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했던 고민들 중에 가장 깊게 고민했던 죄들 문제, 그러니까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은 성령 해방죄와 짐짓죄. 이 짐짓죄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중에 한번 성령의 비추심을 맛보고로 시작하는 그 죄들인데요. 성령 해방죄와 짐짓죄를 지었을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본 영상을 찍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해방죄와 이 짐짓죄는 짐짓죄라는 것은 모두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죄들입니다. 그 논쟁은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위 죄들은 구원받은 신자들은 지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신자들과 상관이 없거나, 두 번째로 그 죄들은 신자들이 짓는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라고 보거나, 세 번째로 그 죄들을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내지 두 번째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기회가 되면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대부분은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일 경우면, 그러니까 그 죄들을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경우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세 번째를 주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세 번째이면 어떡하지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이러한 고민들을 지니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저도 앞서 두 가지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이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만약 세 번째인 경우고 내가 그 죄들을 지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현재적인 구원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장래에도 제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절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생각했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은 친히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이 거하는 자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논리적인 전제를 가지고 저를 바라보면 제가 여전히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니? 제 스스로에 물었을 때 제 대답은 그러하다.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의 논리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말씀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고, 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자인데,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 역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 되시니까 그렇다면은 여전히 저는 구원이 말씀에 의해 보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저의 현재적인 구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성령 해방죄를 지었을까봐 보통 두려워하는 부분은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가 성령 해방죄인지 짐짓죄인지 모르겠는 그 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구원받은 것은 말씀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했죠. 그렇다면은 그 앞서 있는 죄들은 성령 해방죄가 아니거나 처음부터 성령 해방죄나 짐짓죄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나 짐짓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인데 없는 죄들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해방죄와 짐짓죄가 아니거나 왜냐하면 내 구원이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혹은 성령 해방죄나 짐짓죄일지 모르지만 그 죄들이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재적인 제 구원이 보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과거에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죄들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와 미래죠. 현재와 미래 혹시나 그 죄들을 아직 죄에 대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그 죄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성령 해방죄와 짐짓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현재적인 구원은 내가 확인되고 있으니까 과거들의 죄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죄들을 지금 현재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죄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와 미래인데 앞으로도 내가 그 죄들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나 짐짓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맞고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죄라면 앞으로 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니까 지금 과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니거나 짓지 않은 거겠죠. 당연히 확인이 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 해방죄와 짐짓죄가 정말 두렵습니다. 저 죄들이 신자들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혹여 지을 수 있는 죄이고 내가 그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만약 그 죄들이 진실로 저의 구원을 흔들 죄들이 맞고 제가 그 죄들을 지을 수 있다면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죄라면 바라건대 앞으로 제가 그 죄들을 지을 만한 상황이나 위기에서 미리 건져주시고 반드시 그러한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죽이셔서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서 저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일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와 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실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이 성령 해방죄와 짐짓죄가 무엇인지 결론 내지는 못했지만 성령 해방죄와 짐짓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방식이나 논리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이러한 죄들을 포함해서 사실 여러 가지 다른 거에도 응용할 수 있죠. 이 방식은 이 죄들의 두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이 성령 해방죄와 짐짓죄 외에도 이 방법은 여러 가지 것들에 응용할 수 있겠죠. 가장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현재적인 구원을 제가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성경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훨씬 큽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 작은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구원은 그 전인격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견인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와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은
머릿속에 1% 내지는 0.1%의 가능성이라도 내가 구원을 잃을까봐 하는 가능성에서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으면 여전히 그 죄들을 두려워하고 0.1%든 0.01%든 발생하지 제로가 아니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심정을 가장 잘 알고요. 정말 100%인 것처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가능성이지만 어차피 그거를 가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0.1%의 가능성이 이루어졌다면을 가정하는 거니까 매우 근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통해서 저는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저와 같은 방식의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 현재적인 구원이 확증되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통해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하셨고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제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제 구원이 단단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그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이 내주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고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심으로 그렇다면 여전히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증되어 있구나 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이렇게 해결되었음을 밝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진실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고민들을 가지고 또 마귀의 참소를 당했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아마도 짐승의 표에 대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짐승의 표, 그러니까 마귀표라고 하죠. 마귀표나 짐승의 표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와 마귀표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라는 제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함께 나누실 분들이 있다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